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설 명절 당일을 맞았는데 우리 가정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한 한 날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아마 쉽게 단락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인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다. 성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핵심이 나오죠.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께서는 하나이시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자주 듣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령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이제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머리가 되시고, 우리 자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예요. 그것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6절에 보면 건축의 비유를 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이 건물을 세워가는 것에 비유를 한 거예요. 건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건물이다. 양쪽에 큰 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둥만으로 건물이 세워집니까? 또 담을 이루고 벽을 이루고 천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살거나 생활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각각의 마디를 연결해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세우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또는 은사를 주시죠. 이게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은혜가 무슨 역할을 하는 은혜냐면, 나가서 내가 자랑할 거리 은혜, 내가 물질의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은혜, 내가 건강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은혜,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은혜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또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바로 내가 교회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지, 아마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직접 통치하셔서 인도하셔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우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주십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17절부터 24절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옛사람이냐면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과거의 습관, 과거의 관례,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이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또는 육신의 자랑, 이 자랑거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목이 근질근질 할 때가 있죠. 며칠 전 신문 기사에 보니까 나이 50대가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친구를 잘 붙잡아 두고 친구를 만들려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자랑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 자랑이 뭐냐면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이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거 자랑하면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네 자식 잘났다 그러면서 친구가 떠난대요. 돈 자랑하면 그래 너 부자다 잘났다 그러면서 그 돈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떠나간대요. 뭐 건강 자랑, 그래 너 건강하다 나 어디 아프다 그러면서 떠나간대요. 그 기사 칼럼을 쓴 사람이 서울대 교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농담도 하지 않습니까? 손주 자랑은 돈 내고라도 한다고. 손주 없는 사람은 그럼 마음 상처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자랑거리들, 이 자랑이 그냥 입에 붙어 사는 사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 것들은 통칭 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기준, 세상 것이 기준되는 것, 이게 바로 썩어져 가는 유혹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사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느 교회에 교적의 이름을 올렸다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의 은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헌신, 다짐을 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가 옛사람의 삶을 사는지 새 사람의 삶을 사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메인받아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절부터 끝절 32절까지는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이제 그것을 위에 연결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정리하면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살라 말씀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참된지 아닌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구분해서 자기는 알거든요. 말하는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참된 것을 말하는지 내가 거짓된 것을 말하는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참된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내지 말아야죠. 이 분을 내는 것은 26절에 이어서 말씀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회의를 가서 보면 그 회의 중에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회의 오는 사람은 전원 100%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인데 아마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 아니면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맺은 어떤 스트레스를 내가 여기 와서는 풀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민 목회자들이, 저도 이민 목회를 해봤지만 이민 목회자들이 제일 마음에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유롭게 말하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 주류 사회에서 좀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마음껏 한국 음식 먹으며 마음껏 한국말로 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그렇게 화들을 내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데 보면 교회가 계속 조금만 100명만 넘어가면 쪼개지고 또 100명 넘어가면 쪼개지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분을 내는 것 때문입니다. 분을 내요. 에이, 당신들이랑 같이 안 하면 되지. 따로 나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바로 옆에 나가 또 따로 나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를 얘기해서 그렇지 집에서도 보면 분을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을 내는 사람은 그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분을 내지 말라. 설사 분을 내야 할 일이 생겼을지라도 죄는 짓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내 마음까지 만져주셔서 우리가 분을 내지 않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평안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전에 하던 옛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지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던 사람, 그 입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말을 내라고,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죠. 3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옛날의 습관들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메인바가 되면 그거 버리라,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전혀 새로운 삶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살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의 그날까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매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서 나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평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 아침이지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은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갖고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 가정에서, 가문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넉넉하고 복된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 특히 눈길에 안전하게 평화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이 감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 우리 성도들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